필립 얀시는 처치, Why Bother라고 하는 책, 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이 자신이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이 교회를 떠났던 자신의 아픈 고민을 이야기를 했고, 그 고민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필립 얀시는 교회에서 의미를 찾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은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였다, 애증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로 인해서 한두 번 고민해보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많은 고민 속에서 내가 원하는 교회, 또한 나에게 맞는 교회,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어찌 보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완전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완전한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이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성인이 뼈가 206개이고 또 근육이 500에서 600개이고 관절은 100개 이상이 되고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머리카락 숫자는 1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하루에 호흡하는 그 숫자도 2만 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 인간은요,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떤 조직체나 어떤 기관이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생명체.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보기 쉬운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설명을 할 때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각자는요, 같은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과 지체 그리고 마음은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뗄 수가 없는 한 몸이요 한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은요, 서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위치와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도요,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의 위치와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도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요, 부흥에 대하여 갈망했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흥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려집니까?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것에 대하여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찌 보면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답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인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도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변화, 부흥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흥이 되고 또한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건들을 종합하면서 결론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그 앞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열심히 다메섹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그럴까? 왜 남편이 저럴까? 왜 저 집사님이 저럴까? 그게 아니고요, 먼저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박해를 피해서 그 성도들은요 흩어졌어요. 또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 복음을 넓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박해가 시작된 후에 그리하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모임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부지런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재물을 나누고 열심히 구제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의 칭찬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변화될 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훈련에 잘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 말씀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언어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긍휼함이 있으므로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부흥이 있어야 돼요. 목자들에게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맡겨줬으니까 그냥 메인터넌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불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고 교회 안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참된 의미는 뭐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뭐 이런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을 잘 따라가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질서에서 벗어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통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의인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가 반드시 고통을 낳는 것은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죄는 반드시 고통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서 살게 되면 삶의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은 이 젊었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이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갔어요. 그게 뭐죠?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었어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을 해요. 또 다음에 뭘 합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간음을 했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다윗과 그 후손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평범한 다윗의 인생이 뭐 남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것은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쳤던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학위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가정과 교회를요,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의 말을 아내들은요, 또한 존중해줘야 되고 아내의 말을 남편이 인정해줘야 되고요, 이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을 해줄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하면서 키재기를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으로 서로 높고 낮은 상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요, 그거는요,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배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권력도 있었나요? 물질이 많았나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가르침에 순종을 했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는요, 가정의 질서에 순종을 할 때 가능한 것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있을 때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있으면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죠. 31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일과 성령의 위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에 또한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또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화해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냥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함께 참석하고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또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그 미움과 그리고 다툼의 마음들이 또한 화해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시는 위로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령님의 위로는 성령님의 후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는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은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영혼구원의 숫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때 교회는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수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은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본질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2023년에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증인되는 교회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